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드리던 기도. AD 27년 9월, 10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보아 산기슭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될 수도 있고 사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서는 것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시절이어서 사도들과 함께 조용히 은거하면서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길보아 산기슭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간 동안에 이제 흘러가던 중심 주제는 여전히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 번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능비로운 것은 가르침을 다 들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기도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야고보 세베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새 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던 그 기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길러진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이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구하는 기도. 야고보 세베대와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를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욕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이미 채워졌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툴고 목마른 이들을 떠올리는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는 이제 충분하다 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온 노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는 더 배울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해 새 학기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교재를 검토하고 고쳐 썼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처음 글자를 보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미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의 관심은 늘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출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건네줄 수 있을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직 기도가 뭔지 몰라 서먹해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신앙을 막 시작한 동료에게, 교회에서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세배대가 구했던 것은 화려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도 붙잡을 수 있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길러진 신앙이 세상을 밝힌다. 제자들이 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새로운 격식이나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던 기도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온 세상에 전해질 기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 기도의 출처는 다름 아닌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의 강론도 아닙니다. 저녁 밥상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던 그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진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대개 요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자리, 곧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사자성어가 이 진리를 잘 담아냅니다.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솔선,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죠. 수범, 앞서 나가서 몸소 모범을 먼저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실제로 살아낸 오랫동안 몸에 익었던 그러한 가정의 기도, 몸에 밴 습관을 그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진솔한 오랜 삶에서 우러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식탁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짧은 기도, 배우자와 함께 드리는 소박한 감사 한마디가 훗날 얼마나 멀리까지 흘러나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정처럼 우리 평범한 저녁 식탁도 누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도의 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이 뿌리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충분히 알았다고 멈추지 말고 아직
목마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과거 일상 생활 속에서 이미 길러온 신실함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세배대의 청함,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 그 둘 사이에는 사랑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삶으로 증명된 진실함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한마디, 새 가족에게 건네는 우리의 관심 한 번이 누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이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박하지만 진실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야고보 세배대처럼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목마른 사람들이 그러한 필요까지 생각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목양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이 이미 채워졌다고 멈추지 않고 서투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떠올리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완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출발점에서 그 사람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화려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밥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던 그 소박한 기도,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기 안에 있던 그 귀한 소중한 진실한 마음을 이어받은 조용한 가정에서 시작됐던 그 놀라운 솔선수범의 그러한 삶을 이미 실제로 오랫동안 습관들여 살아냈던 몸에 밴 습관을 나눠주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소박한 감사 기도 한마디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지 못하나 평생 잊지 못할 기도의 원형이 되고 기도의 진원지가 되고 기도의 진원지가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깊이 뿌리 내렸던 그러한 신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복된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윤호랑 권사님과 우리 가정 한상천 집사님, 그리고 두 아들들, 그리고 연약한 또 동생,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윤혜란 권사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전진하는 귀한 권사님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지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총과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가정에 우리 한상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수고하며 걸어온 복된 삶, 건강으로 삶으로 늘 주의 은총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